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어둠 밤의 빛처럼 빛나라 라는 주제를 다루는 한 주간의 신앙 안내서예요.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그냥 착하게 사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빌립보서라는 성경의 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게 꼭 한 편의 드라마 같더라고요. 아주 도발적인 대사로 시작해서 그 의미를 조명해보고 또 그 역할을 맡은 배우들까지 차례로 만나보는 구조거든요. 과연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는 무엇일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신자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거울, 그러니까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아, 반사하는 빛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가만히 서서 빛을 받기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요일별로 살펴보겠지만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특별한 종류의 성품이 요구되더라고요. 이건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맞아요. 바로 첫 부분부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잖아요. 일요일 잔료가 다루는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구절인데요. 솔직히 저 이 구절 처음 읽었을 때 좀 당황했거든요. 잠깐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라고 배웠는데 갑자기 이루라니. 마치 제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처럼 들려서 좀 혼란스러웠어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거나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지만 자료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큰 원칙과 충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우리 스스로의 공로는 정말 1도 없다고 강조하죠. 그럼 대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냥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순종하면서 협력하라는 아주 강력한 요청인 거죠. 협력이요? 아, 그 단어가 여기서 핵심이군요. 그런데 그 협력이라는 말도 조금은 조심스럽지 않나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고 했다가 갑자기 우리랑 협력해야 한다니, 이게 자칫하면 다시 그래, 역시 내 노력이 중요한 거야, 이런 생각으로 돌아갈 위험은 없을까요? 정말 예리한 지적이세요. 그 균형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인용된 사도행적의 한 구절이 그 답을 주는데요.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건 마치 춤과 같아요. 춤이요? 네, 하나님이 리드를 하시고 우리는 그 스텝을 따르는 거죠. 우리가 멋대로 스텝을 만들거나 리드하려고 하면 춤은 엉망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리드에 온전히 몸을 맡기고 발을 맞출 때 비로소 아름다운 춤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스텝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리드에 반응하는 거죠. 아, 춤이라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내 힘으로 추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끄심에 나를 맡기는 과정. 그래서 자료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묻는 거군요.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해 보았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타락한 본성은 그 일에 어떻게 저항하나요? 이건 결국 우리 삶의 실제적인 고민이잖아요. 내 안에서 아니야, 내 맘대로 할래 하고 저항하는 목소리가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리드에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말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구원은 완성된 사건인 동시에 우리 삶에서 계속 펼쳐지고 경험되어야 할 과정이라는 거죠. 그 과정에 우리가 초대된 거고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 협력의 춤을 출 때 그 춤이 외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게 바로 월요일의 주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오는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밤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도덕적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더 뚜렷한 대조를 보이며 빛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빛이라는 게 좀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는 빌립보서 2장 15절을 바탕으로 그 빛의 구체적인 모습을 두 가지 특징으로 설명해요. 바로 흠이 없고 그리고 순전하여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네. 흠이 없다는 건 말 그대로 비난받을 만한 결점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요. 저는 순전하여라는 단어가 더 흥미로웠어요. 그냥 순수하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원어의 뜻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더라고요. 마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처럼요.
이건 단순히 나쁜 일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이야기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성공 방식, 이기적인 동기 같은 것들이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믿음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군요. 맞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섞으라고 유혹하잖아요. 신앙은 좋지만 성공하려면 이 정도 타협은 해야지. 정직하게만 살아서는 이 험한 세상 못 살아남아. 이런 목소리들 속에서 섞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자체가 빛을 발하는 행위인 거죠. 아, 그래서 자료가 시편 101편에 나오는 다윗의 다짐, 나는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라는 구절을 현대 미디어 시대에 적용해보라고 제안하는 거고요. 그 부분이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요즘처럼 온갖 자극적인 콘텐츠가 알고리즘을 타고 내 손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시대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즐길지 선택하는 것 자체가 빛으로 사는 중요한 영적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 눈과 귀를 지키는 것, 내 정신에 무엇이 섞이도록 허용할지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순전함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이겠네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섞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빛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날을 향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결국 마지막 날에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 내가 무심코 클릭하는 영상 하나,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무게를 갖게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헛되이 다름질하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는 거군요. 어두운 세상에서 흠없이 순전하게 산다는 건 결국 엄청난 자기 통제와 희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마침 화요일 자료가 바로 그 희생이라는 주제를 아주 강렬한 이미지로 다루고 있더군요. 사도 바울이 쓴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요. 솔직히 관제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낯설었어요. 이게 뭔가요? 관제는 고대 제사에서 쓰이던 용어인데요. 제물로 바친 짐승 위에 포도주나 기름 같은 액체를 붓는 의식이었어요. 아, 붓는 거군요. 네. 겉으로만 보면 귀한 포도주를 그냥 제물 위에 쏟아부어서 없애버리는 거니까 뭐랄까 낭비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행위의 상징적인 의미는 완전한 헌신, 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붓는다는 뜻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그런 이미지로 봤다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요. 보통 희생하면 무언가를 잃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 심지어 생명까지. 그런데 바울은 이걸 상실이 아니라 완성으로 봤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는 이 이미지를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행동과 연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은 이걸 왜 낭비하느냐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가장 아름다운 행위로 보셨죠. 맞아요. 바울도 똑같은 관점을 가진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훌륭한 요리가 거의 다 완성됐는데 거기에 풍미를 더하는 마지막 와인 한 방울처럼 자기 생명을 붓는다고 생각한 거죠. 이건 비극적인 끝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활용점정인 셈이에요. 와, 당신의 삶에서 손해나 낭비라고 생각했던 헌신이 사실은 무언가를 완성하는 마지막 터치였다면 어떨까요? 와. 상실이 아니라 활용점정이다. 이 관점은 정말 강력하네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희생이 순교를 앞둔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요. 자료는 로마서 12장을 인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산제사,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리도록 부름받았다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산제사라는 말 자체가 흥미롭죠. 제사는 보통 죽여서 드리는데 우리는 살아서 드리라는 거니까요. 이건 일상 속에서의 지속적인 헌신을 의미해요. 자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 치렀던 희생들을 예로 들어요. 그들은 낯선 사람들을 위해 자기 집을 개방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험난한 길을 여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전했죠.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꼭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나의 시간, 나의 편안함,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기꺼이 내려놓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산제사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산제사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겠네요. 내 편안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의 행복인지.
이 질문 앞에서 좀 솔직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삶은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성품에서 나오는 거고요. 네, 이런 빛과 희생의 삶은 결국 어떤 종류의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마침 수요일 자료가 디모데라는 인물을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주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를 연단된 성품, 테스티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라고 극찬하잖아요. 이 연단된 성품이라는 말 들으면 좀 고통스러운 과정이 연상되거든요. 마치 망치로 계속 두들겨 맞는 느낌이랄까요? 디모데는 대체 어떤 시련을 겪었기에 바울이 그런 극찬을 한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정확해요. 연단됐다는 말의 원어는 금속을 시험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과정에서 유래했어요. 불순물을 걸어내기 위해 뜨거운 불에 넣고 망치로 두들기는 과정이죠. 아, 자료에 인용된 글이 이 과정을 잘 설명해요. 생애는 훈련의 장이다. 바른 정신으로 이런 도전을 대할게 그리스도인의 덕성은 개발된다. 즉,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빛나는 성품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대장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장간이요? 와, 멋진 표현이네요. 그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성품의 구체적인 모습도 묘사되죠. 상처 주는 말이나 모욕을 온유하게 견디고 무례한 말에 온화하게 대답하는 것. 솔직히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본능적으로는 바로 맞받아치고 싶고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자료는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의 능력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건 의지를 쥐어짜서 참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다른 종류의 힘, 즉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건 정말 우리 각자의 경험과 직결되는 부분이네요. 자료가 묻잖아요. 최근에 겪었던 힘든 일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온유하게 견뎌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완벽하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실패의 순간조차도 나를 연단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걸 믿는 것 같아요. 아, 이번에도 실패했네? 가 아니라 아, 이 부분에서 내가 아직도 뜨거운 불과 낭치가 더 필요하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그 모든 경험이 나를 더 준비된 사람, 더 밝은 빛으로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신뢰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마지막 인물이 보여주죠. 네, 목요일 자료에서 드디어 마지막 인물인 에바 브로디도가 등장해요. 사실 디모데에 비하면 조금은 낯선 이름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해요. 그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사자였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인물이거든요. 대체 이 사람의 무엇이 그토록 존귀했던 걸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울이 그를 존귀히 여기라고 한 이유예요. 그의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 같은 건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자료가 강조하는 핵심은 딱 하나, 그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희생하는 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정신이요. 네, 그는 바울 개인을 돕는 일을 넘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일로 여겼고 그 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어요. 이게 바울이 그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부르며 최고의 찬사를 보낸 이유예요. 조능귀력의 단어에 대한 설명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묘사할 때처럼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바울이 평범한 신자인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단어를 썼다는 건 세상이 말하는 스펙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이 희생적인 성품이야말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가치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네요. 바로 그거죠.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이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 존귀한지 속삭이잖아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집, 더 많은 좋아요 수.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존귀함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삶 속에서 이런 희생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착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쉽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호구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해요. 당신은 그들을 어떻게 존귀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 스스로 이런 존귀한 성품을 기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될 거예요. 오늘 정말 깊은 여정을 함께했네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명령에서 시작해서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협력이라는 춤을 통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여정을 따라와 봤어요. 그리고 그 빛은 결국 희생적인 헌신으로 또 시련을 통해 단단해진 성품으로 그리고 그런 희생의 정신을 가진 타인을 진심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로 구체화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 그러니까 협력, 빛, 희생, 연단된 성품, 존귀함이라는 구슬들을 하나로 꿰뚫는 실은 자기희생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자료의 마지막 인용문이 그걸 잘 보여주죠.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서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받아들인 사람일 거라고요.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 말이에요. 오늘 살펴본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남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시험의 때가 올 텐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별들은 더욱 빛날 것이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당신께 이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워졌을 때 당신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당신은 오늘 어떤 작은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까?